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서 정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와 이 세대입니다. 어제 말씀에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부탁한 대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죠. 자신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며 메시아 되심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만 봐도 예레미야, 이사야 등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은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작은 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실제로 경험했어요. 저 영원한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설교는 하지만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사는가? 돌이켜볼 때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자연스럽고 자다가 깰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할 건데 내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겠다.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겠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는 자라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다는 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만일 돌진하는 군사들이 집에 두고 온 재산이나 딴 생각에 빠지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욕과 게으름이 있다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산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죄지어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질문이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확증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안 될 때도 있고 미워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열매가 삶 가운데 전혀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 낳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울 사명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수많은 유혹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란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귀가 닫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영적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장터 아이들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장터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교역과 토론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그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결혼식 흉내를 내고 장례식 흉내를 냈어요. 그렇다면 그걸 지켜보면서 같이 노는 아이들이 반응을 해야 했다는 거죠.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을 추거나 기뻐하는 흉내를 내야 되고
장례식 역할하는 친구들이 장례식 흉내를 내면 그걸 지켜본 아이들이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같이 노는 아이들이 웃거나 울거나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면 그 놀이가 재미가 있을까요? 그 놀이를 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모습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다 안 좋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하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자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봤습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뭘 하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는 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다 옳은 것처럼 비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뭔 말을 해도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은혜 받기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19절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 옳다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저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며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가 행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열린 귀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열린 길을 주시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